우리 함께 여는 기도로 2021년 5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우리에게 힘 주시고 평화 주시는 주님, 주님의 그 크신 복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참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게 하셨고, 궁핍을 모를 만큼 넉넉하게 하셨으며, 세상 어느 곳보다 평화롭고 발전하는 환경에서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질 기대와 희망보다 언제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으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 걱정과 불안 때문에 타인을 미워하고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짊어집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좋은 것들 속에 살면서 이렇게 의심하고 불신하는 게 믿음이 맞나 싶습니다. 주님, 믿음에 어울리는 마음과 생각들을 주옵소서. 사서 걱정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서로 힘을 모아 희망을 지어가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하는 습관을 물려주는 어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더 성숙한 믿음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6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부정한 입술, 거룩한 입술을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야시 기린의 그 소문 들었어? 라는 동화를 나눌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이기도 해요. 이게 과연 동화 속에서만 있을 법한 이야기인지 들어보세요. 아주 먼 옛날에 멋진 금색 깔기를 가진 사자가 살았어요. 언덕 위에 금색 사자가 얼굴을 내밀며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금색 사자는 자신이 하늘의 선택을 받은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금색 사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성대한 파티에 동물들을 초대하고는 황금색 갈기를 자랑했어요.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갈기와 똑같은 금색 옷으로 몸을 감싸고 돌아다녔죠. 이 나라의 왕은 나이가 많았어요. 죽을 때가 가까워 오자 백성들끼리 새로운 왕을 정하라고 알렸어요. 금색 사자는 자기야말로 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무렵 동물들 사이에서 다른 사자가 왕 후보에 오르고 있었어요. 있지, 그거 알아? 마을 변두리에 마음씨가 아주 고운 사자가 살고 있대. 힘도 굉장히 센 모양이야. 나도 그 이야기 들은 적 있어. 다음 왕으로 딱이지 않아? 금색 사자는 그 소문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그 사자를 확인해 보기 위해 마을 변두리로 달려갔어요. 근처에 이르자 즐거운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어요. 숨어서 지켜보니 흙먼지를 뒤집어 쓴 사자가 올빼미 아주머니의 집을 수리하고 있었어요. 때마침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도 사자는 신경 쓰지 않고 부지런히 일만 했어요. 비에 씻긴
투성이 사자의 갈기는 반짝반짝 은색으로 빛났어요. 은색 사자는 한시도 쉬는 법이 없었어요. 아픈 친구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가 하면 어르신들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나무 밑에 떨어진 작은 새를 둥지에 올려다 주었어요. 은색 사자의 주변에는 고마워 하는 기쁜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은색 사자를 본 금색 사자는 분통을 터뜨렸어요. 잘못하다간 은색 사자에게 왕을 뺏기겠어. 어느 날이었어요. 금색 사자가 마을 광장에서 뺨을 감싸지고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야단을 떨었어요. 왜 그래? 지나가던 표범이 물었어요.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말 알지? 그 말이 사실이더군. 착해 보이던 은색 사자가 글쎄 스쳐 지나갈 때 어깨를 살짝 부딪혔다고 갑자기 때리지 뭐야. 사실은 은색 사자를 감시하고 돌아오다가 실수로 나무에 얼굴을 부딪힌 것이었어요. 뭐? 은색 사자가 그럴 리가 없는데? 금색 사자는 못마땅한 얼굴로 이어 말했어요.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이야. 곰이랑 싸우는 걸 봤다는 이야기도 들었어. 사실은 절벽에서 떨어질 뻔한 곰을 은색 사자가 구해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금색 사자에게 착한 일을 나쁜 일로 뒤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었어요. 마치 흰색 위에 검은색을 칠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금색 사자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어요. 은색 사자가 배고픈 친구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은 걸 본 사람이 있나 봐. 은색 사자가 성격이 꽤 거칠대요. 하지만 처음에는 착한 얼굴로 상대를 완전히 방심하게 만든다네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서서히 은색 사자에 대한 나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있지. 은색 사자가 호랑이랑 싸웠대. 은색 사자가 먼저 덤벼든 모양이야. 이상한 일이었어요. 모두가 같은 소문을 듣고 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둘씩 은색 사자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동물들 사이에 은색 사자를 조심하세요 하는 문자가 돌아다녔어요. 어느새 나쁜 소문은 금색 사자의 이간질 없이도 혼자서 돌아다녔어요. 이제 금색 사자의 거짓말은 진실로 통했어요. 올빼미 아주머니와 작은 새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드디어 새로운 왕이 탄생했어요. 거짓말을 퍼뜨렸던 금색 사자가 은색 사자를 누르고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금색 사자는 자기를 위한 일만 했어요. 황금성을 지어라. 성벽은 황금으로 둘러라. 정문에 황금 사자상을 세워라. 나의 모든 것은 황금으로 빛나게 해라. 황금을 사들이느라 백성들은 일도, 집도, 땅도, 살아갈 희망도 몽땅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황금탑을 세우려고 하자 건방지다며 전쟁을 벌였어요. 나라는 순식간에 황폐해지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동물들은 어째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금색 사자를 제외하면 나쁜 마음을 품었던 동물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모두가 소문을 전했을 뿐이에요.
나는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를 친구한테 가르쳐 줬을 뿐이야. 그런데 가만 내 눈으로 하나라도 확인했던가? 그러나 황폐해진 땅에는 이제 그 누구도 없었어요. 과연 금색사자만 잘못한 걸까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실을 알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편에 서지 않으면 결국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부정한 입술이에요. 부정하다는 건 깨끗하지 못하다, 더럽다는 뜻이에요. 입술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과자 부스러기가 묻거나 짜장 양념이 묻었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더러운 입술이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입술을 뜻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해 세워진 설교자였어요. 그러나 부정한 백성들,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 부정한 설교자, 진실을 말하지 않는 설교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은 교회가 작다거나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한 게 아니었어요. 부정한 입술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걸 가장 부끄러워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맞아요.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이사야는 진실을 말하는 거룩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진실을 궁금해하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입술이 거룩해진 이사야는 어떤 진실을 말했을까요? 아빠는 배가 너무 뚱뚱해! 같은 진실? 아니에요. 흔들리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상처받은 친구, 약한 친구의 편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진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 모두 진실을 궁금해하고 진실을 말하는 부름받은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이사야처럼 진실을 말하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짓에 휘둘리지 않는 맑은 영혼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소통하시는 성령님의 그 크신 은총이 진실을 배우고 진실을 전하는 거룩한 입술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